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지난 3주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무너진 삶과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너진 삶과 무너진 예배를 향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잊혀졌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편의와 임의대로 드렸던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의 영적 리더의 무너진 삶들, 또 그리고 성적인 범죄들 가운데 무너진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11조를 드리지 않고 재정관이 무너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과 2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자, 정결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주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심을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회복에 대한 대책들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부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말라기 2장 17절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역,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것이냐?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잘 될 수 있냐? 어떻게 교만한 자들이 잘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냐라는 도전을 하나님께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때 이런 질문들, 어떨 때 이런 푸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에, 우리가 낭망하는 경우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가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맞으십니까? 라는 의문과 회의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질문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성공이다라는 주제로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저마다 성공에 대한 기준들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전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여러 즐거움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기간을 거쳐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은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너희들의 대적을 물리쳐주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 가운데 이르게 하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대적이 사라져버리고 약속의 땅 가운데 이르게 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노 가운데,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의 분노 가운데, 범죄 가운데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들에게 모든 성공을 허락해 주겠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성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준비합니다. 폐물을 준비합니다. 신혼여행을 준비합니다. 멋있는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구들과 많은 가전제품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사랑이 없다면, 그 결혼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결혼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가장 중심, 결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결혼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공, 그것은 실패와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성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당시 이방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당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풍요로움과 성공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자들을 성공하는 것처럼 그냥 놔두시는가? 왜 교만한 자의 성공을 용인하시는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 다른 교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지금 방금 나눴듯이 그들의 성공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에 한계는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은 악인과 교만한 자의 성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말라기 16장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공, 이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본 말라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그 백성들을 삼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특별한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소유라는 뜻은 굉장히 특별한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보물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진귀한 보물을 뜻할 때, 진귀한 소유를 뜻할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성공, 교만한 자들의 성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모여있는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아무 것과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를 100원과 바꾸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돌덩이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석이라고 부르면서 절대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감에 따라 이 세상에 의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아합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7,000명을 남겨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성공,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보석이라고 부르십니다.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느 것과 바꾸지 않는 가장 소중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 도전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덮여져 갈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치료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자유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감옥이라는 것이 좋아졌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감옥. 그러나 과거에는 감옥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요즘 감옥들은 참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감옥에 조금의 빛도 들지 않는, 빛이 들더라도 아주 조그만 창문 가운데로 조금 드는 것이 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격이 무시되고 때로는 개처럼 두들겨 맞고 전염병이 퍼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됩니다. 감옥에서 그냥 죽어가는 것이죠. 쇠사슬에 묶여져 있고 돌 가운데 갇혀져 있고 세수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목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 과거 중세시대 또 그 이전 시대의 감옥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의 모습이 그 감옥과도 같은 어두움과 감옥과도 같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떠오르게 해서 우리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이곳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침륜되는 삶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삶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드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공의로운 해를 바라보거라라고 오늘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났다면 이 광경에 굉장히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들판에서 막 뛰어노는,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치료의 광선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육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병들어 있는 감정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인격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고쳐주시옵소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관계도 병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햇볕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어두움 가운데로 우리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공의로운 해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를 체험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자유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사명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어떤 것이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미리 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시하면서 이 말라기에 오늘 기록되어졌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베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때에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할 침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아들에게로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자녀들을 향해서 돌아서게 할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두움, 이 세상에 관영하고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때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뒤돌아서 계신 것을 묵묵히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제발 자녀에게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이 세상에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중보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 잡혀져 있는 세상, 어둠이 들여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들, 일에 대한 중독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회개의 선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결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의 도전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카리스 선교회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따스러운 햇살이 다시 비추도록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강해를 마치면서 카리스 청년 지체들에게 이러한 도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라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외칩니다.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너희들의 예배에서,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또 너희들의 무너진 삶 가운데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야겠다.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삼위일체 한 분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있는 현대의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 빠져있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있던 과거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거쳐서 한국 가운데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한국 가운데 있는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중국과 인도,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났다라고 정죄하는 것들을 듣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그들의 삶의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고 계신 시대가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돌이키지 않는, 점점 완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특단의 조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그 시간이 점점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